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가리키는 이 대표적인 수식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굳이 조사나 어떤 통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교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의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이 수십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짜리 위험 부담이 큰 투자를 할 때는 전문가의 지식뿐 아니라 점을 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는 사원 면접을 볼 때 관상을 보거나 미신이나 주술의 힘을 빌려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과 힘을 찾고 의지할 때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의 미아리를 가면 강남의 대형 교회 권사님들이 단골로 가는 점집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10수년 전에 들었습니다. 미신이나 주술에 관한 여러 연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인간 존재의 불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불안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미신과 주술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스튜어트 바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마술을 믿는다는 것, 미신의 심리학 이런 제목의 영문 책이 있는데 그분은 이 저서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미신을 믿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나의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기 위한 노력과 시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신은 당장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방이나 구원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 불안과 두려움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21세기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간이 겪었던 문제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예레미야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해법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갈 수 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예레미야서 23장은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회와 종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특별히 사회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 제멋대로 혀를 놀리면서 거짓말과 허풍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을 보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당대 권력층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예레미야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면서 막상 백성들은 일을 시키고 고용하고는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신이 사는 집은 크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들은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이익을 탐내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관심이 컸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지도자들, 그것은 종교나 정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형통하다. 예레미야서 6장을 보면 백성은 고난 가운데 있고 나라는 풍전등화인데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평화를 외치면서 성전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서도 성전과 왕궁 바깥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성전이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속고 바깥에 나가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미신과 주술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러한 거짓과 허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너희는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7장에서는 이제는 자기 속만 차리는 예언자 없이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9장 12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직접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종교 지도자가 없이도 너희를 직접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하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 앞순서의 죄 고백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짓된 종교적인 브로커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뜻과 법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직접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며 이제는 왕과 제사장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는 역시 로마 제국의 기만과 억압 속에서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예수를 직접 만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만나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존재를 깨닫고 실천하는 진리의 등불을 준비해라. 주님과 함께 그 등불로 세상을 밝혀라.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보았던 이 그림 한 점이 늘 떠오르곤 합니다. 이 서양 미술사를 보면 19세기에 종교나 이 신화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던 그 영국의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 그 미술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파엘 전파 작가 중에는 이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린 작품 중에서 이 기독교적인 의미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19세기 중반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 판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학교나 병원 그리고 교회에 널리 이발소 그림처럼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처럼 어느 집의 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 예수의 모습은 한 손에는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진리의 등불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으로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가 단순히 오늘 누가복음서나 혹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냥 묘사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는 작품 속에 오늘 말씀에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담아 놓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에는 막상 예수가 붙잡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가 서 계신 바깥에는 그 문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진리의 등불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 문은 예수가 열고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이 작품은 겉으로는 누가복음서 12장 말씀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언자의 말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문을 열고 집 바깥으로 내가 직접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두 발로 바다의 마른 땅을 딛고 홍해를 건너 우리가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믿음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용맹을 떨치는 내가 현실 속에서 느끼고 부딪히고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예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그 문을 과감히 열어 젖힐 때만이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를 꾸짖는 것처럼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여기서 위선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얼굴을 직접 내밀지 않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그냥 앉아있다고 예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주하는 성전과 예배당과 집안의 문을 열어 젖히고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집안에 부적이나 붙여놓고 점이나 치면서 앉아있다고 결코 우리의 운명은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진리를 탐험하고 순례하는 일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그 손잡이를 붙잡고 힘차게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숨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를 대면할 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